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더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다음 주일날 여기 오시는 목사님은 유명한 무리신학대학의 총장님이 오십니다. 무리신학교는 무리 목사가 세워가지고 전도 선교의 핵심 신학교입니다. 거기 총장님이 한국에 이번에 빌그램 50주년 때 오셨다가 이 교회에서 8시에 설교하시고 10시에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이 교회 미국까지 소문이 많이 났는데 다음 주일날은 자기가 제일 만만한 사람들 한두 사람씩 데리고 오면은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가정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친구나 제일 만만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 교회를 채워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본래 그 사람이 부산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 양반이 무리신학교에 총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 오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8시 예배, 10시 예배 아마 하나님께서 무리신학교의 총장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데려오기 제일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여기 극동방송 사장이 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극동방송 직원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일날. 그래서 자기가 삼계탕 끝 마치고 사준다 그러면은 더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캐러콤, 지하 공동묘지가 캐러콤이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 공동묘지에 들어가 살면서 유명해졌습니다. 1854년 캐러콤이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로마의 캐러콤이 모두 120개가 된다고 그랬죠. 지하 동굴의 총 연장은 900km. 서울서 부산이 500km 못 될 거예요. 그런데 동굴, 캐러콤의 동굴 총 연장이 9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민만 놀라지 마세요. 200만 구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 밖에는 안 됐었는데 그걸 비교해보면 엄청난 숫자의 시신이 카타콤에 묻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블루기아와 밤벨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다고 그러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안락한 집도 버리고 목숨도 걸고 모아둔 재산도 포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박해를 피해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것을 평생 동안 거기서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자식을 낳고 기르기도 하고 자녀들이 캐러콤 안에서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은진 양은 여기서 결혼한 거 엄청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부모님의 장례식도 치러드리고 그러다가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캐러컴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서양사 역사 한 토막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캐러컴에 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극심한 환경에 뛰어들어 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외쳤을 때에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같이 불확무식한 어부가 한 번 외쳤을 때 3,000명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강하게 예루살렘처럼 임했기 때문에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평양에 선천에 주일날이 되면은 가게문 다 닫습니다. 왜?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평양을 가리켜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은 1907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3년 빌리그램이 오셔서가 아니라, 김정한 목사가 통역을 하서가 아니라 1973년 하나님의 성령이 여의도 광장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73년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요. 다음 토요일 날 상암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오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만 오시면 정치도, 교육도, 교회도, 성도도 다 변합니다. 성령이 안 오니까 한국 교회가 메말를 대로 메말랐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의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회개가 있고, 성령이 오셔야 사회가 변화되고, 정치가 변화되고, 교육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찬양대가 변화되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 스스로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성봉 목사님은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첫째, 기름 마른 기계 같다고 했어요. 기름이 말랐기 때문에 삐걱삐걱삐걱. 교회에 왜 삐걱 소리가 납니까? 성령이 메말랐기 때문에 삐걱 소리가 나죠. 성령의 기름을 챌 것 같으면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찬양대도, 목사도, 전도사도 삐걱 소리를 내지 않아요. 한국 교회 삐걱 소리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뭐. 어느 장로님이 자기 교회 삐걱 소리가 나니까 날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지금 나가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싸우는 걸 내가 보고 더 나갈 수가 없는데 저 어디를 나가면 좋으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무조건 소망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소망교회 가서 장로님이 되고 그 교회의 장례식을 도맡아서 하신 분이에요. 지금 평생, 내일 모레 100살인데 지금도 소망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 중에 한 분이야. 성령이 임하면은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고, 교육이 변화되고, 정치가 변화되고, 지금 한국 정치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정치에 성령만 들어가면 변해요. 그래서 기름 마른 기계 같다고 그랬고요. 엔진이 꺼진 자동차 같다고 그래서 엔진 꺼지면 자동차 서요, 안 가. 바람 빠진 풍금 같고 물 마른 우물 같고 비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고 그래서 누가 성령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된다고 이성봉 목사님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세계적인 법조인 스위스의 카럴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평생 연구한 결과 행복론, 해피니스 5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성령 충만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성령 충만한 5가지 유익을 첫째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공포가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게 없어요.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공포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면 성령 받아야 돼요. 모든 염려에서 자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직장, 재산,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네 번째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은 권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5가지 유익하라고 하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 받으면 자연적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과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령만 소유하면 된다고 성령의 과대평가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오직 성령 한 분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역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비춰봐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동으로 존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지요. 도와주는 분이라,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로다. 그게 성경이 하는 일이죠. 구약 시대에 3대 절기가 반드시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오순절, 유월절이 지나서 49일 지난 다음에 그날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 펜타라고 하는 게 헬라어의 5. 그래서 미국 국방성을 임장로님 뭐라고 그래? 펜타곤이라고 그러죠. 곤이라는 것은 각이요. 펜타라고 하는 것은 5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방성은 1, 2, 3, 4, 5으로 돼 있어.
그걸 갖다가 펜타곤이라고 그래요. 펜타라고 하는 것은 5이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갖다가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그러는 거죠. 괜히 이런 게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 있었을 때에 강한 바람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써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세계 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무리와 같은 어린아이를 에드워드 캠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둣가게 찾아가서 무리가 가난하니까 구둣방에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무리가 전도를 받아들였어. 주일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가서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넌 학교도 안 나왔는데 주일학교 선생 못 한다 그래서 무리가 그럼 난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 소나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자기 동네 가서 애들 모아놓고 주일학교를 했는데 1년 지나니까 놀라지 마세요. 6천 명이 모였어. 신학교도 못 간 무리가 동네 애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리키는데 1년 되니까 6천 명이 모였어. 그래서 산에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 무리를 통해서 영국, 구라파, 미국 1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어느 유명한 대학을 졸업 맡은 신문 기자가 하도 무리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그래서 취재를 갔어. 그런데 그날 설교의 문법으로 틀린 게 수백 가지요. 그때 그 기자가 무리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문법으로 틀린 게 수백 가지인데 그때 무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니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문법적으로 틀리는 게 많은데 선생님 같은 분은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문법도 안 틀릴 텐데 왜 나처럼 전도를 못 해느냐 말 한마디 하니까 할 얘기가 없이 돌아갔다고 그러죠. 학교 나와서 성경 받는 게 아니죠. 문법을 잘 알아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황무식했던 무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니까 영국, 구라파, 미국 가서 입만 뻥끗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약 먹었던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야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 같다고 할 겁니다. 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비둘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 비둘기는 순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했죠. 한 번은 내가 판문점에 가봤어. 비둘기가 수백 마리가 날라다니더니 딱 북쪽 지붕에만 가 앉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저 북쪽 지붕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둘기가 북쪽 지방에서만 앉지 남쪽 지방에는 안 앉는 거예요. 유엔군이 잘 조사를 해보니까 그 비둘기를 어떻게 훈련을 시킨 거 하니 그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평양에서 훈련시켜서 그 지붕만 앉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들이 이제 머리가 약아져가지고 똑같은 페인트를 칠하니까 그 다음에 비둘기들이 다 날아와서 유엔군 지붕에도 앉았지 북한 지붕에도 앉았지 혼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조작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짜 평안이 있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만날 불안해서, 그래서 비둘기를 해를 주지 않는 새라고 했고,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무해하시다고 그러죠. 비둘기는 사랑의 화신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의 울음소리 사랑에 차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죄인 사랑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참 그 권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수 있죠. 놀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관광지에 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변화와 개혁, 개종과 변혁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제도의 변화나 개혁은 그때뿐입니다.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뀌면 따라가서 모든 게 바꿔집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YMCA가 목사 양성하고 훈련하는 학교로 단체로 시작됐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을 목사 양성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예일 대학이 목사님 양성하는 학교라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YMCA 좋은 일 많이 하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단체라고 YMCA를 그렇게 믿는 사람 없어요. 성령이 떠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나 개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관인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으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다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고, 고통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고, 가난에서 영적 충만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성령 받는 사람은 죄인으로부터 성자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라이샤 올브라이트 하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교인의 집을 방문해 신방했을 때 마침 그 집의 부인이 무슨 일인지 비통해하면서 하프먼 목사님에게 쓰러져 것 같이 달려가서 울부짖으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때 하프먼 목사님이 예수 앞에 아뢰시오 말 한마디 하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하프먼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편의 찬송시를 짓게 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프먼 목사님은 단숨에 시 하나를 적었습니다. 불쌍한 자들이여 예수께로 나오라. 견디지 못하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가 예수뿐이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시를 써내려갔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지막 4절을 쓰면서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그 찬송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불려지는지 옛날 찬송의 364장의 찬송입니다. 어떤 여자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남편이 인민군에 입대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가 됐을 때 미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십자가 그리고 예수 믿는 척을 하니까 찬송가 불러보라고 그랬어. 찬송가 할 줄 아는 놈은 진짜고 찬송가 못하는 놈은 가짜라고 해가지고 가짜는 다 총살시키고 진짜만 데리고 나간다고. 그 사람 찬송할 줄 아느니까 안다고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오케이 하고 이쪽에 가 있으라는데 어디까지 데리고 거 하니? 거제도까지 데려갔어. 거제도의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 동란 때 인민군 포로를 다 석방해버렸어. 유엔군에서도 난리 났고 뭐 어떻게 다 석방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길로 장로교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다시 38선 부근에 가서 철책선을 붙들고 북역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나도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목을 놓고 울더랍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령에 충만하면 무서운 것도 없고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 재림 기간에 꼭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며 드리는 예물이 더 큰 감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하기 전에요, 두 가지 하나는 기도 제목인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원로 목사님 일정이 있으십니다. 근데 오늘도 일정이 없는 일정까지 하세요. 저녁 7시 집회까지 우리 명성교회 가시게 되는데, 개인적이지만 이번 주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셔야 되고 다음 주말까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하시게. 근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번 주간은 저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 좀 하지 맙시다. 그래서 목사님, 오는 사람들 좀 많이 안 오셔도 되게 우리가 대신 일해드리고 그렇게 한 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오랫동안 또 우리 교회 섬겨주셨다가 지금 잠깐 대전에 갔다가 창원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권혁정 목사님 네 분이 우리 안디옥 교회 다시 섬기러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방송사에서 일을 하시고 주말에 오신데 우리 네 분 오셨어요. 앞으로 나와요. 잠깐 인사하게. 여기 나와서 인사드리고, 제가 그 대신 권혁정 인사하시고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예, 우리 마지막 축도는 우리 권혁정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절 부르시고 오늘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일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심으로 세워주신 안디옥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6월 3일 다시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 위에 함께 하실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집회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와 세계 선교회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